네, 우리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친구들 우리 또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매번 이렇게 우리 키자고 하는 게 누리차이지? 마스크 때문에 지금 누리차이지? 오케이. 누리차. 네, 재현이 안녕. 네, 마스크 때문에 의자 모자라면 저기 또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가져오면 되니까요. 네. 자, 화면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저 화면 좀 켜주세요. 우리 서연이 왜 켰다 끄니? 얼굴 다 봤어 내가. 네, 화면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자 화면 함께 키겠습니다. 다 같이 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하나 둘 셋을 해야 꼭 키더라고요. 초딩도 아니고 우리가. 웃기죠? 너네들도 웃기죠? 한 번 더 할까요? 아직도 안 킨 친구들은 뭐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 아니잖아요. 네, 수업 아니니까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화면으로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자, 화면 켜고 우리 서로 얼굴 마주하며 공동체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또 기념하는 주일이기에 우리 부활 관련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예수님 부활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친구들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요. 예. 우리 화면으로 함께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예. 지금 현장에 온 친구들이 부활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 못 하셨어 지금. 네, 친구들 장난이고요. 우리 또 오랜만에 이 현장에 함께 하느라 이 친구들이 어색하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는 뭐 어떤 주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의 가사의 고백이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란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아주 풍성한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잘 믿겨지지 않는 친구들은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들어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전통에 따라 우리 부름의 선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편 124편 8절 교독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용서의 예전으로 나아갑니다. 회개 찬송 254장 1절만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가윤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 동안 보살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한 주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희의 경솔한 행동과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의 양식을 쌓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도 큰 은혜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지고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어둡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창궐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며 또 플라스틱 등 여러 쓰레기 문제로 이런 것들 도저히 해결될 희망이 보이질 않고, 또 빈부의 격차라든지 사람들 간의 흉악한 범죄라든지 혼탁한 정치권이라든지,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한 시대다, 현실이다, 우리 사회다. 이 땅의 소식들은 그야말로 답답하고 어둡고 비참한 그런 소식들이 넘쳐나죠. 홍수를 이루고 있죠. 그러한 이 땅에서 무언가 우리가 소망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 인생은 참 더덥고도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참 다행인 것은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속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바라보는 소망은 이 땅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을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교회의 상황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편지가 전달되던 이 시기가 로마 황제 누구? 네로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잔혹한 핍박을 자행했던 네로의 시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 물려서 찢겨서 죽어가고, 횃불 대신으로 사람을 태워서 그 횃불로 비추고 다니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이런 만행을 자행하던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의 편지가 보내지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 찬양하지요. 이 뭔 소리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찬양하자라고는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는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러한 열악한 이 상황에서 이토록 소망이라고는 진짜 없어 보이는, 오늘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찬양을 하자는 거니? 무슨 이유로 찬양하자고 권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제 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따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시작. 큰 긍휼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따라해볼까요? 시작. 자, 1장 3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긍휼, 많은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에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논지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거듭나다는 게 새롭게 태어나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노아의 사건에서 잘 나타나죠.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고, 죄인인 우리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남을 뿐이에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큰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더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상당히 고달프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 기간 죽겠죠. 힘들죠. 짜증 나잖아요. 고달프고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잠시뿐이에요. 끝이 있다니까요. 그죠? 어쨌든 끝이 있어요. 막말로 해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고통은요, 죽은 후의 고통은요, 지옥의 아픔과 고통은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끝이 없다고요.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의 아픔과 고통은 끝이 없다고요. 비교가 불가한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이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산 소망으로 주셨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활을 산 소망으로 주셨기에. 자, 1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소망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엄마가, 내 동생이, 내 형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어떻게 죽어요? 처참하게 죽어요. 동물에 찢겨 죽이고, 불에 횃불로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얼마나 무력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소망을 끝까지 믿고 찬양할 수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냐?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현실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여러분,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고통을 받고 핍박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도 훗날에 나도 부활하겠지,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 예수님 믿고, 바로 그 소망을 품게 한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그로 인해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완전한 유산을 주셨기에. 시작.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완전한 유산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유산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썩지도 않고요, 더러워지지도 않고요,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완전한 유산.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정말 낡지도 않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뭘 제일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뭐 게임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유튜브입니까? 게임 캐릭터입니까? 다 죽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자, 이 유산의 실체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럼 예비하신 이 유산의, 완전한 유산의 실체는 뭘까? 성경의 여러 말씀을 참고해 봤을 때 이 완전한 유산은 어떤 다른 실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기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6장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유산이다, 기업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에가에서, 예레미야 에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손에 안 잡히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한번 떠올려 봐요.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어떤 실체, 물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제 좀 감이 오나요? 그래도 감이 오진 않죠. 사실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한 유산,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받게 되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번째, 우리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기에. 시작. 1장 5절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완전한 유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완전한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보호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신대요.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일관합니다. 그 약속들을 다 폐기시킬 뻔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금방 그 땅을 내팽개쳐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던 왕들이 네 아내 사라 이쁘다 하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자손의 약속도 폐기할 뻔했어요. 그러고 또 늙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와 둘 간에 자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늙었으니 첩이라도 드려야겠다, 하갈을 드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다 폐기처분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을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그 완전한 유산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유산에 이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찬양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사실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하늘의 완전한 유산이 예비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수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하늘 소망을 끝까지 믿으며 목숨까지 바쳤대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안에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 하늘 소망을 기대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까지 전도했어요. 부활이 그 기점이 되었다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데는 이 부활 신앙의 부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나요? 믿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이 사실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 믿음에 틀림없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만, 여러분, 물론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신입생 교육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객관적인 진리가 부활이에요. 강도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처럼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어디 있다고요?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까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거야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밝혀낸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치밀하게. 재밌게도 3년간, 제 기억에 3년간 연구했어요. 아주 엄밀하게 연구했는데요. 재밌게도 이 프랭크 모리슨이 연구 끝나자마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자, 그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이래요. 첫째,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자, 이거만 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강사님이 수차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말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안식일을 엄밀하게 지켰어요. 그날 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엘리베이터 얘기 많이 해줬죠? 생략합니다. 그러고 있고요. 뭐 냉장고에 코드선이 빠져 있어도 그것도 꽂지 않아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일요일에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주일을 지킴과 동시에 이상한 단체가 하나 생겨났어요.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예배 공동체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기념하는 교회라는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또 증거다.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신약 성경책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지도 못했는데, 사실도 아닌데 누군가가 부활을 한 것을 믿고 지어내서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아무리 위인이라고 해도 그 세종대왕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적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야 부활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복음서에 실감나게 담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도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예수님인데 시체를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무덤이라도 어디 있어야죠, 사실. 그죠? 부활하지 않고서야 그 위인의 무덤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됩니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념하겠죠, 위인에 그쳤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더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하늘 유산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 부활은 믿어지고 있는가?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곳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어가던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찬양하자라고 권유하고 있고, 그 권유의 이유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명백한 그런 증거로 허락하셨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허락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완전한 유산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 떠난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헌금 우리 지금 집에 모아놨던 친구들은 이 현장 예배 오실 때 가져와서 꼭 뒤에다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줌 예배와 현장 예배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1학년 여자 학생들 반, 1학년 C 반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또 좀 완화돼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공과 여러분 우리 소회의실로 나눠 드릴 테니까 줌에 들어온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그 줌 화면으로 그대로 있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 한 주간 우리 캠페인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섬김 캠페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사회 지탄을 받고 있어요. 네, 어떻게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고 있느냐, 말을 안 듣느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너무 감당 못했구나라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뭐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소소하게 우리 지역사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마련해봤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자, 이런 캠페인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직업 중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도 쉬지 못하고 그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종 중에 가장 또 그 대표적인 직종이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배달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현재 또 물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마음을 나누며 조금 한번 캠페인을 진행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이번 한 주간 이제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이 음료를 2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2개. 자, 한 개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각 반 친구들에게 여러분 선생님들이 음료 쿠폰을 싸줄 거예요. 그걸 편의점 가서 교환을 하셔서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그 편의점 갔을 때 나머지 하나 2개를 준비하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돈으로 구매를 하세요. 여러분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요. 각 집에 포스트잇 있을 거예요. 포스트잇 없는 사람들은 포스트잇 좀 사시고 없을 리가 없죠. 포스트잇 준비하셔서, 아니면 그냥 종이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도 돼요. 포스트잇 준비하셔서 그 안에 메시지를 적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뭘 적을 건가 강사님이 다 안내 문자로 드릴 거예요. 그거 적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여서 배달원이나 기사분이 오기 전에 문 밖에 내어놓고 인증샷 찰칵. 직접 전달 꼭 안 해도 됩니다. 직접 전달하려면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시고 각 반별로 또 느낌도 소감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저 포스터랑 상세 안내문을 여러분 반 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톡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입생 소개 및 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학년 B반 나오셨는데 우리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자기 소개 좀 잠깐 하겠습니다. B반, 얼른 나오세요. 네, 지성이 얼른 나와. 누리찬도 얼른 나와. 네, 찬이도. 네. 자, 소개는요. 여러분 학교, 학년, 이름 끝 됐죠? 자, 누리찬부터 와요. 뭐 찬이도 빨리 따라와. 일로 오세요. 요 자리 와야 돼요. 네. 오케이, 요 자리 와서 자, 학교, 학년, 이름 그 천천히 또박또박 잘 얘기해 주세요. 상암중 1학년 김누리찬입니다. 말은 안 되죠? 들어가도 되고요. 네, 누리찬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상암중학교 1학년 이찬희입니다. 네, 우리 찬이에요. 윤서 동생이에요. 자, 그다음에 서방준 1학년 윤지성입니다. 윤지성. 그다음에 나오세요. 마곡중학교 2학년 문재호입니다. 우리 재호. 재호는 재현이랑 쌍둥이 저거예요. 형제예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26살이고요. 김지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잘생겼죠? 영입했습니다. 네. 그 오늘 온 친구들도 역시 버거킹이 아니라 맥날 디럭스로 준비했습니다. 버거킹이 문을 안 열어요. 아침에 막 일찍 안 열더라고. 그래가지고 맥날 디럭스를 준비했으니까 일단 가져가실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아론의 축복 같이 함께 선언함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 줌 안에 있으면 소그룹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